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그 다음 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This is the word of the Lord.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장영준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장영준 목사님은 시애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푸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원하시며 현재 시애틀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 아웃리치 팀도 굉장히 미랄 팀과 함께 열심히 목사님 비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목사님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동역할 기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영준 목사님 한번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예비하시고 청년들로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장명준이 아니라 영준입니다. 장영준 목사고요. 두 딸의 아버지이고 또 한 여자의 또 남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미랄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미랄은 장애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같이 예배 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인도를 향해서 선교를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현대 선교의 장을 열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렇게 이렇게 좀 뛰는 그런 말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 시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된 신문에 스크랩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신문 기사를 먼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한천 학생은 지난 2003년 2월 26일 서울대 57회 학위 수여식에서 중증 장애인 하반신 마비를 이겨내고 약대를 최우등 졸업 약대 동창회장상을 수여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 88년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척수혈관이 터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 이후 3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았으나 마비는 점점 악화돼 중학교 때까지 목발을 짚고 있었던 몸이 고교 진학 후에는 휠체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사춘기 때 같은 반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교실에 혼자 남아 자율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버겁기만 했다. 그러나 장애인으로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더욱 매진했다. 중학교 때부터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엄씨는 지난 1998년 대입 수능에서 382점이라는 높은 점수로 서울대 약대에 합격했지만 대학 입학은 어려움의 끝이 아니었다. 엄씨는 등하교 때를 비롯해서 강의실을 옮겨 다닐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친지들은 돈을 모아서 특수 제작된 장애인용 차량을 엄씨에게 선물했지만 스스로 차에 올라타고 내리는 것도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엄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고 학과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엄씨의 노력으로 주변에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머니 대신 친구들이 엄씨 등하교 길과 교내 이동을 돕게 되었다. 엄씨는 그날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학교 생활을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것이 아니고 저를 도와준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 3년의 공생애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병이나 장애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그 엄한천 학생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특별히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네,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너를 아는데. 네. 이 중풍병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는 좋은 신앙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영향을 주고받죠. 인플루언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관심도 두고 싶지 않고 영향도 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성도들이에요.
어떤 성도가 있고 또 남자 성도가 있고 여자 성도가 있고 여기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 간에는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긴밀한 영향력이 주고받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7년 거의 한 4년 동안 여기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타코마라는 곳이 있어요. 네, 타코마 제1침례교회에 장애인 주일학교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그 형제교회 바텔 캠퍼스에 있는 스타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곳에 장애인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제가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장애인 주일학교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 장애인 주일학교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한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그렇게들 얘기해요. 뭐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왜 그 아이들을 따로 예배를 드리느냐.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요, 장애인 주일학교의 개념은 배제와 차별이 아닙니다. 배려와 그분들을 잘 섬기는 그런 입장에서 장애인 주일학교를 만든 거예요. 왜 장애인 주일학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정제된 예배, 여러분들 이 예배가 지금 정제된 예배입니다. 잘 정돈된 예배예요. 아무도 딴 사람이랑 얘기하고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예배에서는요, 별의별 상황들이 다 펼쳐져요. 예. 우리 그 미랄에 와서 예배 드렸던, 미랄에 봉사했던 친구들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요, 자기가 좋으면 그냥 나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손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랑 악수도 하고 막 또 나가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예배에 그 아이들이 끼어 있으면 누가 상처받냐면 보통 장애가 없는 친구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주일학교가 생깁니다. 어떻든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예배 드리든 소리를 지르든 뭐 돌아다니든 괜찮아. 그걸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장애인 주일학교가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주일학교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믿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 일이 과연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청년이 많잖아요. 예, 남녀, 이제 청춘 남녀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오빠와 이제 교회 자매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정말 그 교회에 열심히 청년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뭐 찬양팀에서도 사역을 하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둘이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요. 근데 그 자녀가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가 태어나요. 저는 이것을 실제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우리 아이가 소리 지르고 우리 아이가 돌아다니는 것을 교회가 용납하지 못해요. 저도 교회 못 나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일학교에서는요, 그분들을 잘 돕습니다.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뿐 아니라 그 부모들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곳이 바로 장애인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바텔 캠퍼스, 바텔 본사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형제교회에 바텔 캠퍼스에 오시면 11시 45분에 스타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어요. 스타 미니스트리 예배. 한번 와보세요. 와서 그 예배 드리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막 찬양하고 그래요. 이 장애인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타코마 제1침례교회 장애인 주일학교를 하면서 한 다운증 혹은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가 그때 28살이었어요. 28살 남자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엄마랑 또 이 친구랑 또 그 부모의 어떤 가정의 배경이 기독교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타코마의 장애인 주일학교를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고 그 친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민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오기 시작해요. 엄마랑 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이 넘어서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던 친구가 어느 순간에는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대표기도 하겠다고 마이크도 뺏어가고 막 이러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무엇이냐면 그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친구가 매일 밤마다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아느냐? 한글을 전혀 몰라요. 한글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영어로 했겠네. 영어는 잘하겠네. 영어도 전혀 몰라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예요. 이러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밤마다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그 한글을 모르는 친구가 성경을 쓴다? 이게 어떤 일일까요? 텍스트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이 뭐 기역, 니은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뜻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양 그대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요. 태초에, 태초에. 엄마가 한자 한자를 짚어가면 그 친구가 그 한자 한자를 노트에다가 새깁니다. 감히 쓴다고 말씀도 못 드리고 새겨요. 한 10절을 쓰는데 1시간 정도를 걸립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그 노트를 저에게 가져와서 보여줘요. 목사님 이거 썼다고. 그리고 밑에다가 사인을 해달래요. 그럼 사인을 해줘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인을 하는 저는요 더 좋아요. 예, 어떻게 한글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친구가 하나님께 그 성경을 쓰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쓰냐 이거예요. 처음 장애인 주일학교를 시작할 때 막막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물론 이 미국에서만 장애인 주일학교를 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했어요. 한국에서도 했는데 저는 장애인 주일학교 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어떤 훌륭한 선생님이나 어떤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와서 이 친구들을 다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 주일학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데려가기만 하면,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미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장애인을 예수께로요. 장애인을 예수께로. 우리가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내가 그냥 끙끙 앓고 있고 그냥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 앞에 그냥 갖다 놓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난관을 부딪히고 또 할 수 없는 일,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어제도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황당한 일, 가장 아픈 일, 가장 내가 피 흘리는 일, 가장 감당이 안 되는 일,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나의 행동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세요? 내가 이 감당이 안 되는 일, 그 일을 그냥 나만 가지고 막 거기서 그냥 끙끙 앓고 있고 막 이걸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 같은 그런 일, 질병 같은 그런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 주실까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한테 좀 와. 얘야, 나 좀 찾아. 내 앞에서 기도할 수 없겠니? 내가 널 찾고 있단다. 하나님의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듣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도 다 듣지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듣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Five Guys라고 해요. Five Guys. 햄버거 먹는 친구들. 이 Five Guys가 들어요. 그리고 맞다, 내 친구 있지?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내 친구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에 좋은 친구일까요? 좋은 신앙의 친구는 함께 친구의 아픔을 갖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친구예요. 정말 나쁜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 내가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그 아픔을 조롱거리로, 가십거리로 그렇게 막 소문내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해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가장 좋은 신앙의 친구는 나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같이 나가는 친구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친구들처럼, Five Guys처럼 그 한 명의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 때문에 그들의 모든 스케줄을 다 캔슬하고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가장 좋은 신앙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다운타운 캠퍼스가 신앙의 가장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네, 밖으로도 하세요. 신앙의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물어본다면 다운타운 캠퍼스로 가세요. 다운타운 캠퍼스에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중풍병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그곳으로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 나왔으나 현실적인 문제들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또 가로막히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갔고 예수님은 그분들을 어떻게 대우했나를 이렇게 잘 보는, 눈여겨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그 바디메오도 그런 입장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또 여러분들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청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또 어떤 사람들의, 군중들의 발소리 이런 것들을 다 직감을 해가지고 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구나, 아, 지금 5m 전, 3m 전, 2m 전이다, 아, 지금 소리 질러야겠다, 그런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갈 때 때를 놓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필하는 제자들이 말립니다. 이제 좀 조용히 좀 해. 야, 귀청 떨어지겠다. 조용히 좀 해. 그렇게 막 말려요. 그 말리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기죽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좀 조용히 할게요. 이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더 크게 소리질러,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그냥 보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나가세요. 아유, 사람들도 말리고 내 친구들도 말리고 가족들도 다 말리니까 예수님 그냥 지나가세요. 저 잠잠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내 인생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시로 그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엄마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성경을 좀 연구한 사람들은요, 좀 부유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뭐 자존심도 좀 부릴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결심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 예수님을 지금 꼭 잡아야 되겠다는, 예수님이 나와 내 딸을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딸을 꼭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시로 예수님은 그 딸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렵게 들것에 이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마치 들것 앰뷸런스처럼 이 친구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집이 사람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안에뿐 아니라 바깥에까지 이렇게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맛집에 가면 줄 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공간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삐집고 들어갈 그런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딱 지붕을 보니까 지붕이 뜯을만해요. 저 지붕을 뚫어야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지붕 위로 올리고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너무도 극적인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습을 누가 주목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뭘 희생하고 계십니까? 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열정이라는 말이 있어, 패션.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열정은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파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집도 팔고, 뭐 우리 율동 찬양 하잖아요. 냉장고도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존심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존심 좀 구기고 예수님 만나는 게 좋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사람은 지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콘크리트 지붕이었으면은 막 뚫는 걸로 막 드드드드 뚫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절박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도전할게요. 여러분 청년 때 열심히 주님 한번 섬겨보세요. 저는 제 믿음이 언제 가장 뜨거웠나 생각해 보니까 중3, 고3 때였어요. 입시를 앞에 두고 예, 그때가 제일 뜨거웠던 것 같아요. 고3 때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까지 끝나면 그 밤에 10시, 11시가 돼서 집에 오는데,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제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또 가요. 교회를 가서 12시, 1시까지 뜨겁게 또 기도하다가 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이가 들고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요, 그런 시간들이 다 없어져요. 청년 때 선교도 좀 나가세요. 주님 앞에 선교도 한번 좀 나가시고, 주님 앞에 금식 기도도 좀 하시고,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그거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딱 서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기는 없지만 그냥 이 사람은 항상 좀 불안하고, 이 사람은 뭘 해도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1번 하나님을 위한 일, 이것이 딱 1번으로 우선순위로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안정돼 있어요. 나머지가 두 번째,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중풍병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선한 도구로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러나 항상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비율이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삶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10%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데요, 조금 바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직접 가셔도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죠. 구원받기 전에 그 여인은 동네에 낮에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그 여인이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나서 그 모든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과거가 있는 자신을 예수님의 선한 도구로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증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제가 증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변화받은 사람의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은혜도 받았지만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 고침뿐 아니라 그 병 고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장애를 갖고 살기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장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반가워하겠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처럼 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장애를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프고 불편한 것뿐이지만 일단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이것을 내가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약함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통과 고난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형제 자매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주님 손 위에 올려놓으세요. 주님의 처분을 바라세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